출애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다가 도살하거나 팔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아 주어야 한다. 도둑이 밤에 몰래 침입하다 들켜 맞아 죽었다면 그 도둑을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 도둑을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 도둑은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만일 도둑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는 도둑질의 대가로 그 자신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훔친 것이 도둑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축을 놓아 기르다가 그 가축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뜯어먹게 되면 가축 주인은 자기 밭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밭에 불을 놓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낫가리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이 들어 그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물건의 주인은 도둑에게 갑절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돈이나 물건에 손댄 일이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소유권 시비가 생기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재판관 앞에 나가야 한다.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어떤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을 경우 가축을 맡은 사람은 주 앞에서 자신은 이웃의 가축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맹세해야 한다. 가축 주인이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가축을 맡은 이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그 가축을 훔친 것이라면 가축을 맡았던 이웃은 가축 임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만일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그 가축의 본래 주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찢겨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의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가축을 빌려온 사람은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축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가축을 돈을 주기로 하고 빌려온 것이라면 가축의 주인에게 그 돈을 주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잠자리를 가졌다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에게 장가 들어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남자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만큼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너희는 마술을 쓰는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나그네를 못살게 굴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못살게 굴지 말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함으로 그들이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곁에 가난한 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누구든지 가난한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도 받지 말라. 이웃이 빚을 져서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너희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에게 덮을 것과 걸칠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그러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판관을 욕하지 말고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악담하지 말라. 너희가 거두어들인 농작물이나 포도즙을 짤 때는 처음 나온 것을 지체 없이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소나 양의 첫 새끼도 나에게 바치되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고기를 개들에게 던져 주어라. 23장. 너희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또 부당한 증언을 하여 사악한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다수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해도 너희는 따르지 말라. 재판정에서 증언을 할 때 다수를 좇아 왜곡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가축을 임자에게 끌어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거들어 주어라.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여 너희는 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짓된 고발에 휘둘리지 말라. 또 너희는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그네를 억누르지 말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느냐? 6해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혀두어라.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너희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게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이든 올리브 나무밭이든 그렇게 해야 한다. 6해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내 여종의 자식과 너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게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너희는 해마다 내 앞에서 세 차례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시기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 빈손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애써 농사지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맥추절을 지켜라. 또 너희는 연말에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것을 한데 모아드리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한 해에 세 차례씩 너희 모든 남자들은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희생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는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내 희생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의 첫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너희는 그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요리해서는 안 된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낸다. 그 천사는 너희가 가는 길을 지켜주어 내가 마련해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야 한다. 그를 거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는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데 그 까닭은 그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여길 것이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그 족속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때려 부수고 그들의 석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의 음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 가운데서 모든 질병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또 너희 땅에서는 유산을 하거나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주어진 생명의 날들을 채울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민족들은 너희 앞에서 모두가 겁에 질려 벌벌 떨 것이고 너희 원수들은 너희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등 돌려 주렐랑을 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가는 곳에 말벌을 앞서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1년 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되면 그 땅이 너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우글거려 너희를 해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조금 조금씩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점차 수요가 불어나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를 흥해에서 블레셋 사람의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분명코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 떨어져서 나에게 경배하여라. 모세 너만 주 나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너와 함께 온 사람들은 내게로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도 너 모세와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 모세가 돌아와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모든 법규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전하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했다. 다음날 아침 모세는 일찍 일어나 상기스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기둥 12개를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주께 번제물을 올리게 하고 수송아지를 잡아 화목 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수송아지의 피 절반을 가져다가 항아리들을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의 피는 제단 위에 뿌렸다. 그런 다음 모세는 언약의 책을 들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 위에 뿌리면서 말했다. 이 피는 지금까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계신 곳은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듯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밑은 하늘처럼 맑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내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마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산 위로 올라가 나에게로 와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몸소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신의 보좌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에게 가도록 하시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주의 영광이 시내산을 감싸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휘감았다. 일회째 되는 날 주께서 구름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주의 영광이
산꼭대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같이 보였다. 모세는 산을 휘감고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지냈다.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것을 너는 내 예물로 받도록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일 예물은 다음과 같다.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 오소리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장 기름, 예식에 쓰는 기름, 분향 때 쓰는 향, 제사장의 애복과 가슴 바디의 박을, 줄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석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려고 하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 성소를 세우라고 이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짓고 거기에 쓸 여러 가구들도 양식에 따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그 궤에 안팎을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궤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2개의 고리를 달고 다른 한쪽에 나머지 2개의 고리를 달아라. 궤를 들어 올릴 때 잡을 채들을 아카시아나 무로 만들고 그 채들에도 역시 금을 입혀라. 그 채들을 궤 양쪽에 붙어있는 고리들에 끼어 그 궤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들을 궤에 붙어있는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지는 말아라. 너는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 두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또 금을 두들겨 펴서 날개 달린 그룹 둘을 만들어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한쪽 끝에, 또 하나는 맞은편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두 그룹은 속죄판과 떨어지지 않도록 속죄판을 두드려 펴서 그 끝에 이어 붙이도록 하여라. 속죄판의 양쪽 끝에 이어 놓은 두 그룹은 그것들의 날개들 위로 높이 펼치게 하여 그 날개가 속죄판을 감싸듯 덮게 하라. 또 속죄판의 양쪽에 있는 두 그룹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그들의 얼굴이 속죄판을 향하도록 하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어 놓으라. 그리고 그 궤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 속죄판 위에 그 위에서 곧 증거판이 든 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게 명령할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그날은 종일토록 날씨가 굳을 것이라고 예측하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어째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소. 이 말을 하신 후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셨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 후에야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걸 알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정신을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빵 5덩어리로 5,000명이나 먹이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다 먹고도 몇 강줄이나 남지 않았느냐? 또 내가 4,000명을 먹였을 때에도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먹을 것에 대해 말하였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과 거기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절히 말렸다. 주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사탄아, 뇌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장차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